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집 또 어버이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2025년도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나이다. 예배 드리는 귀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되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머리를 숙이며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셨고 진실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동문 제25번 시편 47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22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짐일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크신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되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이 주일로 우리를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 땅에 어린 생명들을 우리를 통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진실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둥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감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이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특별히 건강 가운데 지켜져 주셨고 연약하고 상한 심령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린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어린이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더 지혜로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그들의 지혜로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이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들의 입에서 부족하다, 모자라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되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이 어린 심령들에게 정말로 지혜와 믿음과 풍성함과 모든 것을 공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모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기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믿음으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어서 진실로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스 사이에서 그 본을 보고 배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또한 이제 또 다른 디모데의 외조모여 또 다른 디모데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하고 16절 말씀 따로따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정말로 오늘 깨닫고 기쁨으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267쪽.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감사합니다. 20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 신사라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이지 않는 전구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라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을 쉬 사라짐같이 내 지역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거서 가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땅에서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가정이 되자. 그래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이 어린이들에게 우리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이 말씀이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표를 덕, 곧 집을 세우는 달로 정해봤습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 그래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는 그저 점잖은 행동, 그것으로 오해하겠지만 사실 덕을 세운다라는 뜻은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집을 세우는 거는 세우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조감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다 완성되었을 때 그 모습을 그림 그려서 그 모습대로 지으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조감도, 본보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 본보기가 됐을 때 그 본보기에 따라서 그 집이 올바로 지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집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 세워나가는 거겠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좀 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본이 될 만한 어른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사사시대와도 같아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하면서 살고 있죠. 나라만 그런가요? 교회도 그래요. 한국 교회도 다 교회만 크면 다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이단이 횡행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가정의 모습. 어떨까요? 가정의 모습. 그 가정에 본받을 만한 부모가 없다면 그 자녀들은 아무리 어린이날 365일로 정해놔도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래요. 이런 나라, 이런 한국교회, 이런 가정의 모습, 사도 바울은요, 이런 모습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분명히 다 한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고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다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좀 반면교사, 즉 이 사람들이 한 대로 하는 거에 반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비치는 그것의 반대면에, 그러니까 그들 본 모습은 죽는 것이 정면의 모습이라면 그때 반대 모습은 사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본보기가 되는 거죠. 6절 시작. 이런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악을 즐겨하지 않는 자. 그래서 악을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저렇게 죽는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악이 뭐냐? 우상숭배, 음행, 그리고 마실 물이 없다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로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본 우리는 그들이 악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허락했다 이거죠. 그래서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악의 본보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악의 본보기가 돼서 우리는 그러지 말라 이거다.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본보기가 악의 본보기냐 선의 본보기냐,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본보기냐 선의 본보기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악의 본보기 대신 선의 본보기, 그거를 따라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찬 예식에 대한 것을 예로 듭니다. 지금은
성찬 예식이, 성찬식이 모두 의료화되었어요. 그쵸? 그래서 예식 치르듯 해요. 근데 당시에는 성찬식은 모두 예배 후에 음식을 꼭꼭 나눴어요. 예배 후에. 그래서 이 서로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누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던 당시 습관이 그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오죠. 그래서 우상 섬길 때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제사한 후에 포도주와 음식물을 나누죠. 그리고 여자 제사장들과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교회와도 똑같은 모습으로 재현되더라고요. 이거요. 교회에서는 제사는 아니지만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눠 먹죠. 그렇죠? 물론 그 음식이 교회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온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자기가 여자 제사장들하고 나눠 먹듯이 교회에서도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자기가 갖고 온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우상에게서 제사한다는 방식 그대로 교회에서도 안 해. 뭐 다를 거 없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교회에서 음식 먹는 거는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 먹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요. 교회에서 음식 먹는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음식 먹는 것을 따진다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물을 여자 제사장하고 나눠 먹는 거, 그래서 여자 제사장과 한 몸 되는 거나, 우리 교회에서 예배 후에 음식 먹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거, 어쩌면 겉의 형태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예배의 식사는 예수님과 하나됨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루는 가정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하던 습관을 따라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죄에 잔하고 귀신에 잔하고 겸하여서 마시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잔, 그러니까 예전에 우상 섬기던 잔, 이것은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식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이게 뭐다? 이를 위해서 덕을 세우라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덕을 세우는 것은 여기 오이코도메오예요. 집을 세우다. 오이코스 집이에요. 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덕은.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남이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집,
곧 가정을 세운다라는 의미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음식을 먹는 차원을 넘어서 남의 이익, 즉 교회 안에서는 교회 같은 성도들, 가정에서는 같은 식구들,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생활 하는 게 뭐다? 그게 덕을 세우는 거다. 그래서 성찬식하고 다릅니다. 성찬식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세우는 거고, 우상 섬기면서 제사 음식 나눠 먹는 것은 자기 욕심이죠. 달라요.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 이거는 굉장히 자녀를 기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보기가 되려면은 덕을 세워야 됩니다. 즉 상대방을 세우고 나도 쓰고, 그래서 같이 집을 세워나가는 모습이 뭐다? 덕이에요. 그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본보기를 나를 따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본보기는 나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되 나는 함께 같이 세워 나가는 덕,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은 그거예요. 함께 같이 덕을 세우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권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같이 이루는 문제죠. 이를 위해서는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걸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것, 즉 가정을 세우는 건 그거예요. 즉 내가 다른 식구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거를 하래요.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이에티인데 행동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에서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늘 말하죠.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내 자녀, 내 다른 교인 식구들, 하나님이 행동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서 쟤 왜 그래? 라고 하는 것 대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죠.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추는 돌이 되지 않습니다. 32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추는 자가 되지 말고 걸려 넘어뜨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었는데 내가 거기에 탁 서 있어서 탁 걸려 넘어뜨리지 말게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대로 가게 돼야 돼요. 그래서 너 왜 그래? 라고 하는 내 말, 야단치겠다라고 하는 내 행동,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앞서서 내 판단, 내 생각대로 너는 따라와야 해 라고 하는 사사시대의 모습하고 똑같고, 이건 본보기가 나쁜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죄를 저렇게 행동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거든요. 내 말대로 해가지고 내 말로 인해서 상대방, 자녀가 됐든 다른 교인이 됐든 넘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거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아이의 행동, 내 눈에 비친 그 아이의 행동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잠깐만 거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갈등밖에 안 일어나요. 어렸을 때는 힘에 눌려서 따라올 수 있지 모르지만 그 속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에 거치는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노로. 분노에 걸림돌이요. 분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 아이로 하여금 행동을 허락하셨다라면 그 뜻이 뭔가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또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돼요. 먼저 지적부터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듣는 상대방은 분노가 나고 또 그 아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분노가 납니다. 나를 몰라주는 부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를 몰라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반면교사가 되는 거죠.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긋장이 나와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서로 갈등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한다면은 먼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행동해야죠.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보고 여기 32절이죠. 그 다음에 33절이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와 같이, 즉 내가 본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본복이다. 그래서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본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유익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유익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유익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유익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왜 그랬어? 야, 안 돼! 아니요.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은 왜 죄를 저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을까? 한 번만, 수만 번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왜 그 행동을 허락하셨죠? 라고 한 번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말한다면, 상대방에게 말한다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서로 생각하게 되어요. 이게 정말 이런 모습이 본보기가 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남을 위해서 한다는 것,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잘 보여야 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고, 남을 위해서 한다는 뜻이 내 행동을 보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게끔 하는 거죠. 잘못된 거는요, 어린애들도 알아요. 그래서 왜 그래서 그러면은 잘못된 거 아는데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거 아는데 근데 그거 지적하고 나면은 반면교사가 돼요. 서로 멸망된다니까요. 서로 멸망되는 거예요. 죽는 거라니까요. 근데 정말 살고자 한다면은 세워야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먼저 물어보고 세워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유익, 즉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게 하는 유익, 거기까지 가야죠. 그거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되어줘야죠. 제일 중요한 게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 상하가 아니에요. 서로 존중의 관계를 본받으라고 해야죠. 바울은요, 남에게 거치는 데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죠.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자신의 행동을 본받도록 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내 믿는 모습이 자녀에게, 가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믿으니까 별벌이 없다, 별거 없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기뻐하게 못하며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본받도록 해야죠. 바울은 이게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이제 머리에 쓰는 얘기, 여자가 머리에 쓰는 얘기를 해요. 이게 남자, 여자 서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고 남자 또한 여자에게서 났다 이거예요. 남녀 차별의 상징이 머리에 쓰는 게 그 상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로 존중하라고 하는 의미죠. 성찬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11장에서도 나와요. 성찬식의 문제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이것도 없애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남녀 차별의 문제, 가정에서의 상하의 차별의 문제, 교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의 문제, 이게 없어지는 모습, 그 모습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모습으로
하여서 자기 자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모델로 삼으라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악한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아니죠. 바울은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도 나와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씀 안에서 최선 다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했었던 모습을 본받으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맡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충성이라고 할진대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우선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모든 상황을 다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이 말씀 안에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핍박당하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모욕당하면서도 참고 오히려 사람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또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16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행동하는 것 정말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수준이라고 좀 비슷해요. 그렇게 봐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부모는 다 최선 다해요. 때로는 힘들어도 참고 자신은 못 먹어도 자식들은 먹이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그걸로 흐뭇해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본받게 하지는 않아요. 본받게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가 부모의 고생을 몰라요. 이거는 왜 그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본으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고생하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여겨요. 아닙니다. 자식이 배고플 때 부모도 배고파요. 그래서 나도 배고팠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죠. 그래야 나중에 부모가 슬프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교만한 말이 아니라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게 덕을 세워가는 가정이에요. 함께 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상하 관계로 있지 않고 같이 간다는 얘기는 서로의 유익을 이루어가면서 집을 세워가는 거죠. 알게 해야 돼요. 말 안 하면 몰라요. 말씀 정리를 합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집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지적해서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상대방 칭찬하면서도 나도 쓰고 자식도 쓰고 배우자도 쓰고 상대방도 쓰고 교인도 쓰고 같이 쓰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집안 식구들이 서로가 망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해나가야죠.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잠시면 돼요. 하나님 왜 허락하셨죠? 라고 아주 짧게 말하면 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그 행동을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르겠으면 정말 그 자녀에게 물어봐야죠.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조금 있다가 기도하고 난 후에 물어보면 내 나가는 말투가 달라져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거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나 이렇게 했어 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안 하면서 상대방을 지적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줘야죠. 야단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본을 보여주면서 말을 해야죠. 야단친다라고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 라고 본을 보여주면서 말을 함으로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어야죠. 이게 정말로 진짜 가정의 평안을 이루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확신합니다. 덕을 센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면서요. 내가 그 상황에서 행동했었던 것을 말하면서 본이 되어서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되 축복을 이끌어주시고 정말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음을 믿고 나를 본받으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토로 충만하심이 나를 본받으라 말함으로 덕을 세우는 가정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